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1월) 1월부터 시작한 시편 23편, 이제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게 됩니다. 초원교회와 가장 어울릴 거라 생각되어서 시작된 23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준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23편을 다시금 암송해 가며 우리 마음에 같이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쁜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오가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그 은혜들에 대해 한 절 한 절 고백해 왔죠.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그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게 하신다라는 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숱한 고난을 지나면서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다윗은 넘치도록 받아왔어요. 수많은 전쟁과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밥상을 자신에게 차려주심으로 나 같은 천하고 비천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다시금 나를 품어주신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물 붓듯 그렇게 자신의 가난한 마음에 부어졌고, 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은 내 안에 차고 넘쳐 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렸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한 번도 결심 같은 것이 없었던 그가 이제 마지막 결심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무언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은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다른 이웃들에게 좀 베풀고 나누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결심하지 않죠. 그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집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즘 같은 1인 가구 시대가 많아져서 집이라는 개념은 그저 바쁘게 일하다가 돌아와서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그 정도 공간에 그치죠.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결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집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할까요? 두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하나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 집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지으라 명하신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교회를 세우셨냐면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 성소가 성전이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라는 곳 단지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 단지 나의 믿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절대로 교회와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교회와 신앙, 성전과 신앙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한나 아시잖아요. 우리 한나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뒤에. 한나 아시잖아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리고 분인나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웠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가 그 괴로움과 서러움을 겪을 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위로받았던 곳 성전이었어요. 시편 73편을 아삽이란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는 이 땅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낙심됐어요. 실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채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의 유일한 위로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의 핍박과 심지어 자신의 육신에 병든 것조차도 흔들림 없이 꿈쩍을 않았던 그였지만 항상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은 절대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라는 걸 교회 생활에서 발견해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실 때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기쁨과 서름을 함께하며 서로의 허물을 용납해 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신앙생활 바르게 해갈 수 있는 곳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서 알게 되고 형제들의 위로를 교회에서 얻게 되고 나의 실족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 교회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진리가 있고 이곳에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한 모든 성도에게는 마음을 바쳐 사랑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기독교 병원에 중년의 남성이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찾아와요.
이분이 그 의사랑 이렇게 뭔가 실갱이를 합니다. 그 남성은 의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 의사는 자꾸 안 된다고 손을 저어요. 그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남성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가 다 형편들을 아시겠지만 10여 명 정도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자력으로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어서 집사님이 본의 아니게 목회를 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늘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겨우 그 검은 천조각 같은 것으로 지붕에 얹어 가건물 상태로 있었던 예배당이 집사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형편상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이 집사님이 틈틈이 이것저것을 해가며 돈을 모으시고 벽돌을 찍어 그래도 아담한 교회를 지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도 십시일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옛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플라스틱 꼬불꼬불한 파란색 그런 것으로 교회 위에 지붕을 세우고 벽돌과 시멘트를 발라서 아담한 한 10여 명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벽지만 좀 새롭게 하면은 아담한 나름의 자기 교회당이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지붕이 날아가요. 나무가 쓰러져서 벽이 부서집니다. 그 바닥은 논바닥처럼, 그래서 안전을 생각해서 결국 그 모든 완공되어 가던 예배당을 허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잠잘 때마다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밤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만일 내가 애꾸눈이 된다 해도 나랑 같이 살아줄 수 있겠냐? 당황한 아내가 그 이유를 묻자 이 집사님이 신문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신문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장기 구암, 실명에 가는 환자에게 이식할 눈을 구합니다. 남편 집사님은 아내에게 지금 자기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내 몸은 다 닳아서 썩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냐고. 당장 예배 처소가 없는데 내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지읍시다. 이 집사님의 간청은 절규처럼 간절했습니다. 몇 주간에 걸친 간청 끝에 아내의 허락을 받고 집사님이 신문을 들고 병원에 달려가서 그 실갱이를 한 것이에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원장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신가? 그래서 병원의 전 직원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모금을 하자 감동받은 직원들로부터 모아진 금액으로 교회를 건축하고도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하나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은혜로 내 모든 죄악을 씻어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새 영혼으로 새 마음으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그 신령한 능력을 얻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궁궐보다 자랑스럽고 값진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기쁨과 서름이 나눠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의 크고 작은 섬김을 위해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한평생 기쁨과 서름을 같이 하며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삶을 찬송가 211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211장 4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고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가는 것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은혜는 이 땅의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고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게 될 그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여러분을 위한 거처가 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시골 어느 가난한 집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산으로 나무를 캐러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팔아서 수입이 생기면 꼭 11조부터 하시고 또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셨다고 해요.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지셨던 이 할머니의 기쁨은 교회에 가는 거였습니다. 시골 교회가 그렇죠. 걸어서 1시간을 넘게 걸어가야 했던 그 먼 곳이었는데도 할머니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맞춰 일어나셔서 손주 머리맡에서 너무 가슴이 복받치셔서 찬송을 계속 부르십니다. 한글을 겨우겨우 깨우치셔서 그 음정도 박자도 가사도 제대로 맞지 않았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세요. 그리고 그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할머니가 저 높은 곳을 꿈꾸면서 부릅니다. 우리 5절의 마지막 가사, 이 찬송 우리 반주 없이 그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천국을 사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임종의 순간 그토록 바라던 천국을 바라보며 모여있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천국에 가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지 못했어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천국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다짐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보인 성도의 죽음 앞에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슬피 눈물 흘리겠지만 저 하늘에서는 믿음을 따라 살아온 그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 천군 천사가 나팔을 울릴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실 것이에요.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진들과 그곳에 이제 나도 속하게 되어서 이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만나게 될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다윗의 소망이었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야 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되 나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초원교회를 더 사랑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시온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신앙, 하나님의 집 교회와 결코 나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초원교회를 사랑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평생 우리 교회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저 아버지 집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초원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 나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초원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나의 기쁨과 삶의 고통이 나누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잘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아버지의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저 천국 아버지 집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가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것
것이 얼마나 신앙의 복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교회에 퍼져가고 베풀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도 없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내 교회가 있고 아버지 내가 몸담고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 섬길 교회가 있는 것 감사함으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